사무엘상 22장 우리 17절에서 19절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다 함께 읽도록 합니다.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간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다 함께 읽습니다.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다윗이 아둘람굴로 피신할 때 그의 형제들이 다윗 옆을 함께 지켜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도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어서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을 함께 위로해주고 세워주는 그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게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을 세워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공동체, 서로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옆을 지켜주고 힘이 되어주는 그런 공동체죠.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가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서로가 힘이 되어주고 서로가 견고히 서갈 수 있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지만 오히려 다윗은 이 힘든 시절을 통해서 그의 리더십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의 리더십은 점점점 무너지게 되는 어떤 최악의 상황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사무엘상 22장 그 전에 보면 9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에 나와요.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 이새의 아들이 누구예요? 다윗을 말합니다. 다윗이 노베 와서 높 땅으로 피신했을 때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 제사장 아히멜렉에 이른 것을 자기가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히멜렉이 다윗을 위해서 여호와께 묻고 그를 위해 기도해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아히멜렉이 다윗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그에게 음식을 주고 그에게 골리앗의 칼을 준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아히멜렉이 그렇게 한 이유는 뭐예요? 다윗이 아히멜렉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가 왕의 명령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지금 도망자의 신분을 얘기하지 않고 지금 왕의 명령을 따라 이곳에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그 말은 싹 빼고 지금 그 도액이 뭐 얘기하냐면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주었습니다 이 얘기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말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필요한 말만 이렇게 딱 하다 보니까 이 말 한마디가 엄청난 지금 파장을 이제 일으키게 됩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입니다. 말이 상당히 엄청난 그 파급 효과를 일으키게 되죠. 저 어렸을 때 즐겨보던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이제 가족 오락관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거기서 막 게임을 하면 그때 많이 하던 게임이 뭐냐면, 지금도 요즘도 그런 게임을 하는 걸 보게 되는데, 이렇게 귀를 이렇게 헤드폰 같은 걸로 이제 막고 소리가 안 들리게 한 다음에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을 전달하는 게임이 있잖아요. 입 모양만 보고서 말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럼 말이 정확하게 나중까지 가게 되나요? 안 가게 되나요? 나중까지 정확하게 가질 못해요. 입 모양만 봐가지고는 정확하게 말을 전달하기가 어렵죠. 사실은 그 당사자가 아니면 그것을 이제 전달하다 보면 말이라는 게 이게 오해가 생기고 왜곡이 되고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문제가 될 것 같은 말들은 안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오해가 될 수 있는 말들은 아예 안 하는 게 좋아요. 괜히 내가 전달하다가 그게 정확하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당사자가 아닌 이상은 정확하게 얘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가 필요한 말만 하다 보면 그것이 결국 오해가 되죠. 오늘 결국 도액의 말을 들었던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죽이고자 하는 다윗을 도운 제사장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17절에 있는 말씀.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을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죽이라는 엄청난 명령을 지금 사울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왕의 신하들이 맨 밑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그랬어요. 왜 싫어했겠어요? 이것이 분명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왕의 신하들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제사장들을 죽이는 것을 결코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또 그쳤어야 되는데 사울이 그것을 그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18절에 보니까 그래서 사울이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왕이 도액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도액은 누굽니까? 에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에돔 사람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제사장에 대한 경외심도 없고 두려움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도액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랬더니 결국 그날 제사장들을 죽이는데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이게 됩니다. 이건 엄청난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제사장 85명을 그 자리에서 도에게 이방인의 손을 빌려서, 이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이방인의 손을 빌려서 제사장 85명을 죽이는, 이게 소위 높제사장 학살 사건을 사울이 저지르고 맙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되는 게, 첫째는 우리가 절대로 도액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도액이 누구예요? 지금 분란을 조성하고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자꾸 도액같이 우리의 말로 인해서, 우리의 입술로 인해서 어떤 공동체를 흔드는 자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마지막까지 우리가 신앙의 겸손함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울의 모습을 보면, 사실 처음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왕이 되는 것이 두려워서 행구 사이에, 짐꾸러미 사이에 숨었던 겸손한 사람이 사울이었는데, 지금은 어때요? 자기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을 보호했다는 그 아히멜렉의 전후 사정은 들어보지 않고 그냥 아히멜렉뿐만 아니라 그 제사장, 노베에 있는 제사장 85인을 죽이는, 어쩌면 처참한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완전히 이제 폭군의 모습으로, 불의한 폭군의 모습으로 사울이 변해버려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신앙으로 살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 객관화를 우리가 잘 이루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자기 객관화를 이루라. 객관화를 이루라는 말은 뭐냐면 항상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신에 있는 내 자리에서 나를 돌아보는 게 아니라 잠깐 내 자리를 떠나서 밖에서 나를 보는 거예요. 정말 내가 바른 길을 걷고 있는지, 내가 지금 바른 판단을 하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이 자리에서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밖에서 나를 볼 줄 아는 자기의 객관화를 이룰 줄 아는 것이 진정한 리더의 삶이고 진정한 신앙의 삶이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인간의 소리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인간적인 마음으로 내가 사역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항상 우리를 돌아볼 줄 아는 삶이 돼야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오늘 노년의 그 사울의 마지막 신앙의 모습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까울까. 그래도 하나님이 처음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사울인데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들 85인을 죽이는 사울의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이렇게 보면서 우리의 마지막 삶이 사울 같은 모습이 아니라 항상 제가 말씀하지만 다윗의 노년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다윗의 노년의 인생이 어때요? 역대상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28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랬어요. 다윗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충만히 임하는 복된 삶을 살아갔던 것이고, 존귀를 누렸다는 것은 하나님께나 사람들에게나 존귀함을 여기는 그런 받는 삶을 살아갔던 것이 다윗의 인생인데, 저는 사랑하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사울의 말년이 처참하게 무너지는, 그의 신앙이 무너지는 그 삶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마지막까지 변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겸손의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서 우리의 마지막 삶이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사울이 도에게 말을 듣고 아히멜렉을 비롯한 놋당의 모든 제사장 85인을 죽이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게 하시고 겸손의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셔서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함께 모여 기도하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들, 올 한 해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올 한 해도 주님의 붙들어 주심에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